할렐루야. 오늘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부활의 계절에 정말 모든 것이 삶 가운데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결단하고 우리가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기. 그분의 안식 안에서 살기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기 희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년이라고 있어서 6년 동안 농사 짓고 마지막 1년은 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7번 지나가면 7, 7이 49, 49년 그 7번째 안식년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해를 연이어서 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50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짓지 말라, 곧 파종하지도 거두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파종하지도 거두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7번째 희년 전에 소출을 거두고 그 다음에 안식년에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희년에 쉬어야 되니까 2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3년 먹을 거를 그 소출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전부는 그분의 축복을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종하지도 거두지도 못한 해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해에 3년 동안 거둘 양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공급에 대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희년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곧 구약 아래 있던 자들을 위해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언약, 다시 말해 신약이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이런 일을 하셨다면은 우리 신약은 훨씬 더 좋은 언약이죠. 더 좋은 언약,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하시겠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도 얻고자 고군분투하지 않는 안식의 삶입니다. 우리의 경우 50년째만이 아니라 날마다 희년입니다.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구약에는 50년에 한 번 이렇게 일을 안 하고도 모든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해마다 매일매일이 희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안식은 내 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이렇게 고군분투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알죠.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한 이후에 세상의 질서가 헝클어지고 또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야만 먹고 사는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제6일에 인간을 지으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맞이한 첫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께서 모든 것이 혼돈 상태였던 첫째 날이나 아니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 인간을 짓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등장시킬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 우리가 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우리를 정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위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언가 하기 위해 우리가 만약에 새롭게 어떤 애완동물을 키우게 된다면은 애완동물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죠. 집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벽한 우리가 자녀들을 낳기 전에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먼저 아기를 낳기도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누울 거, 뭐 베개, 이불 다 사죠.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킨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경험한 하루는 정말 안식의 삶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예비하셨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인간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은 세월의 변화 가운데서 적응하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예,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예, 고단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불신자들에게는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안식으로 들어오고 믿음 가운데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안식 곧 희년 안으로 태어났으므로 삶을 누리십시오. 고생하며 분투하고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매일을 안식 가운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말을 했죠. 우리가 안식 가운데 살고 매일 희년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안식 가운데 사는 길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안식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고 고군분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기능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봅니다. 31절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6장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방식도 알려주시고 하면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재물,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죠. 밖의 세상은.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살던 습성으로 우리가 왕국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주님께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거 뭐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분의 오르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 필요는 다 저절로 채워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식은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안식에서 누리고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능력이 있는지를 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그 뒤에도 쭉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의 안식에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두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전부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예, 이것을 다 주셨다는 걸 알고 선포하는 사람만이 그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거하도록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하시고 그 안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고군분투는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희년의 그런 그 아름다운 가운데 누리고 살도록 물론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게 그것에 초점을 두거나 무게를 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하는 삶으로 고군분투가 끝난 삶으로 초청을 받았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인간을 향한 애초의 계획이셨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흐트러졌었지만 결국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는 그날 다시 우리에게 회복된 아름다운 삶입니다. 안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식 가운데 전진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부활주의를 축하합니다.